지난 7월 27일은 정전 72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잠시 멈춘 지 올해로 72년이나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7월 27일이 그 정전 협정을 처음 맺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외신들이 이렇게 어떤 메시지들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메시지를 보내온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그 중에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외교 정책 아래 한반도를 수호하고 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외교 정책 아래 한반도를 수호하는 것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온 거죠. 힘을 통한 평화. 이 슬로건은 지난 1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기,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임기 때에도 이 대통령이 내세우던 평화론, 그 지론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이 이전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아마 40대 대통령, 지금 아마 47대 대통령이 트럼프일 텐데,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이와 똑같은 평화론을 가지고 냉전을 종식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힘이 있어야 평화를 만들 수 있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 37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 그 대통령도 이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죠. 힘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비약을 하면 감히 넘보지 못할 강력한 힘이 있으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죠. 말로만 보자면 힘도 세지면서 평화도 얻고 일석이조인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함이 없는 단단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힘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저는 평화통일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계속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정말로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진짜 힘을 키우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평화를 지금 지키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것은 힘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힘이 있으면 평화로운 상태를 지속할 수도 있겠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넘보지 못할 무언가의 무언의 압박을 주기 때문에 뭔가를 도발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힘이 정말로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해가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힘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둘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과 싸웠던 거인 골리앗입니다.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2m 80에 다다르는 엄청난 거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있다. 힘으로 얘기했을 때 두 번째 인물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골리앗이야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돌팔매질 한 방에 쓰러졌기 때문에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힘센 삼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의 활약을 잘 기억합니다.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업적들을 세운 것이 사실은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화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삼손의 피를 받은 후손이 아마 골리앗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민족적으로는 다르지만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지만, 워낙 이 삼손이 블레셋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싸우고 뒤엉키면서도 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피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골리앗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관짓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힘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이 두 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깊은 저에게 인상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꽁꽁 묶은 밧줄 정도는 힘 한 번 주면 그냥 실처럼 끊어버리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가뿐히 이겼죠. 사자 동물원에서 보셨습니까? 몸무게가 200kg에서 300kg 사이 나가는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같은 덩치여도 사람이 이길 수 없는데 상상 이게 거의 송아지만 합니다. 근데 맨손으로 싸워서 가뿐하게 이겼던 그 기록이 있는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사람들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과 싸워서는 수십 대 1로 이기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었고, 기록 가운데에는 심지어 1000명을 혼자 상대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제가 대여섯 살쯤 되었을 때 한참 옛날 이야기 참 좋아했었는데, 그 시절에 처음 들었던 이 삼손의 무용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 전체에서 손에 꼽는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조건 블레셋은 나쁜 사람들, 그리고 삼손은 착한 사람, 정의의 영웅, 뭐 이렇게 갈라놓고, 자 이제 삼손 혼자서 나쁜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무찌르는 그런 멋진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잘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존재는 난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던 그때에도 난세였습니다. 블레셋에 지배를 당하던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영웅처럼 등장한 것이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그 구원자로 낙인이 찍혀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선별된 것이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삼손이 사사였는데, 이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였는데, 그 앞에도 11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는 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사사인데 단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막 혼돈 가운데 서로를 죽이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혼돈을 주셔서 뭐 그런 개연성 때문에 300명이 이길 수 있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누구와 대적하든 몇 명과 대적하든지 그들을 그냥 가뿐하게 무찌르고 지나갔던 그런 인물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마 삼손 말고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구원자들, 많은 구원자들이 있었지만 그 구원자 중에 가장 힘이 센 구원자가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그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 아들 삼손이 구원자로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미리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구원자로 자랄 것이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천사로부터 예언을 들었던 삼손의 부모, 그 부모들은 아마 그를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에 걸맞게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미리 예언도 받고 해서 무럭무럭 잘 자란 이 삼손이 다 커서 결혼을 생각하게 될 때에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한 여인을 보았는데 자신이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나 이제 결혼할게요 라고 부모님께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은 이 말을 할 때 아마 이 삼손의 부모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무찌를 용사라고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온 정성을 들여서 양육을 해놨더니 블레셋을 무찌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와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어처구니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삼손도 알기는 알았을 겁니다. 교육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당연히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굳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느냐? 아무리 그렇게 자신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할지라도 그 나시린의 깐깐한 규정, 부모의 고리타분한 그 가르침대로만 사는 것, 그것은 삼손이 볼 땐,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아는 삼손이 볼 때에는 바보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다는 것. 왜냐하면 그에게는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자와 한번 싸워보면서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이용하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인 구원자의 책임 또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구원자의 그 책임을 하고도 내 힘이 남아돌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자신이 사랑에 빠진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힘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에는 결국 민족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삼손은 자기만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계획과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둘 다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잡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조율하면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어차피 나에게 가진 이 힘이 있으면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것은 언제든 가능한 일이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내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거침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블레셋 여인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건수만 있으면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마음이 가는 블레셋 여인들을 따라다니면서 동시에 기회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면서 스스로가 그것으로 명예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아마 그것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의 일 둘 다를 나는 다 잘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구원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삼손의 이런 선택과 이런 행동들, 이 행동들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삼손의 힘을 통해서 블레셋에게는 패배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그 역사를 분명히 만들어내십니다. 하지만 삼손이 이룬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힘에 의한 승리였을 뿐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 패배자였던 블레셋은 한 발 후퇴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이지 위협이 끝난 것은 아니죠. 사사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이 사사기에 기록해 둡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다 끝난 다음에 17장 6절 말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사사,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 12명의 사사들이 앞에 다 총 합쳐서 12명의 사사, 삼손 앞으로 11명이 있었고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다 그들이 각각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다는 것.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집에 신상을 만들어 세워두고 가문에 상관없이 자기 아들 하나를 그냥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이제 여호와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 조건이 갖추어졌다. 집에 이 신당도 있고 그리고 또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만 남았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믿었던 시대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삼손, 그 삼손의 시대 끝에 남은 것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한마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삼손 그 자신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힘과 능력에 기대는 구원자의 한계였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포로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군사적인 위협을 벗어나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전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모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사들이 세워지기는 했죠.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었기에 우리가 이 위기를 겪게 되었는가 돌아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저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기는 했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의 불신실한 모습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위기가 찾아왔고 역사는 그대로 되풀이되고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자의 갈기를 맨손으로 잡아서 땅에 떨구고 혼자의 힘으로 수십, 수백, 수천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린 삼손이 이루려고 했던 구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믿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손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동족들이 그를 블레셋을 무서워해서 삼손에게 회유합니다. 네가 좀 묶여가지고 좀 블레셋에 잡혀가주면 안 되겠느냐. 어차피 너 그거 풀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묶는 신용만 할 테니까 묶여서 좀 가져라. 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지 누구 하나 삼손을 따르거나 삼손의 삼손을 응원해주거나 함께 독려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힘으로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보기에는 속 시원하게 복수해준 사람으로 삼손이 서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 하나 삼손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맙다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찾아오거나 함께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세었던 구원자였죠. 삼손은 가장 힘센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는가? 아마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했던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왕조가 세워지고 여러 예언자가 등장하고 포로기를 거듭 거치면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쌓여온 죄로 인해서 민족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다가 위기를 벗어나면 또다시 타락하기를 반복하는 세월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던 기원 후 1세기경 어느 날에 아마도 갈릴리 호수 남쪽 끝 가버나움과 타브가 근처의 어떤 작은 산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한 남자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제 갓 30살쯤 되어 보이는 이 남자, 크지 않지만 확실한 음성으로 무리들을 향해 말하고 있었던 이 남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가 내 뺨을 치는데 다른 쪽 뺨을 내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억울하게 고발하여서 내 소유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챙겨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삼손과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삼손 뺨 한 번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뼈도 못 추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모인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이쪽 뺨을 때렸는데 다른 쪽 뺨을 대래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속옷까지 내어주고 겉옷까지 내어주고 다 모든 것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상한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하는 사람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이때는 밖으로는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은 물론이고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면서 맹위를 떨치던 시절입니다. 안으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던 때입니다. 거룩하다라고 여겨졌던 성전은 부패했던 시기입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시기, 이 시기에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명의 사사가 그랬듯이
삼손이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듯이 이때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와 율법주의의 정죄에 아주 숨이 턱턱 막히고 있었던 당시의 민중들은 어쩌면 삼손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게 꽉 조여진 이 세상을 그 옛날 묶였던 밧줄을 거침없이 그냥 끊어버렸던 것처럼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다 부수고 응징했던 것처럼 강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뒤집어줄 속 시원한 구원자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구원자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기적을 행하기는 하는데 능력과 힘을 과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고치고 교훈을 주기 위한 기적에 불과했지 로마 권력에 맞서 무찌르거나 율법주의를 강요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찍소리도 못하게 짓누르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행동과 말은 과할 정도로 평화롭고 정적이어서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랬던 나사렛 예수가 결국에는 사로잡혀서 변변한 반항 한번 못 해보고 로마로부터 십자가형을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로마에 졌구나. 그럼 그렇지 제사장 무리를 이길 수는 없었겠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 역시 구원자감은 아니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과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처형에 가담하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형 집행을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가슴을 치며 왜 왔겠습니까? 그거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복수는커녕 반항하지도 피하지도 않고 그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나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가 남긴 것은 변화의 불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더니 평생 걷지 못하던 이가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매 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손을 펴지 못한 이가 그 손을 평생 펴지 못했는데 그 손을 폈고,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자해하던 사람들이 성실하고 친절한 청년이 되어서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도 열등감에 주눅들었던 세리가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혈루증으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딸을 잃고 삶의 소망을 함께 잃어버렸던 회당장이 되살아난 딸과 함께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병으로 평생을 숨어 살던 이가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뺨을 때린 사람에게 오히려 다른 뺨을 돌려대라 라고 했던 이 나약한 가르침을 주고 그 자신도 반항 한번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이 힘없는 구원자의 이 모습이 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타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어떤 구원자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나사렛 예수가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센 구원자 삼손이 결코 이루지 못했던 그 진정한 구원을 힘 약한 구원자 예수가 이루어낸 겁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는 십자가형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애써 누르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꼭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이룰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누가 때리면 맞고 있지 말라고, 바보처럼 당하지 말라고, 원수는 배로 갚아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욱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예수님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이었는데 당연히 있었겠죠. 삼손도 그와 같은 이 본능에 철저히 그냥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욱하면 그냥 욱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삼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도 그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하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 없이 죽는 것이 무슨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가? 오히려 나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을까? 왜 의심함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내 의심, 내 판단, 내 계획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실현했기 때문에 이 힘 약한 구원자 예수는 이때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차원의 구원을 이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바로 밑에 세번역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아멘. 예수님은 다른 이가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힘을 통한 평화, 그것이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무늬만 평화죠. 패배한 쪽이 힘을 고르는 잠시간의 휴식에 불과합니다. 휴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오직 사랑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에요.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진짜 평화를 주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중요한 복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모인 우리 안에 씨앗으로 담겨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우리를 사용해 이루시려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지혜로 이루어가는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을 통한 평화, 힘센 나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다른 이에게 덕이 되고 치유가 되고 희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등을 내어주는 이 힘 약한 평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평화이고 진짜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마 이 땅에 힘센 구원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힘센 구원자가 아니라 힘 약한 구원자가 더 많아질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주의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이 한반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힘 약한 구원자들을 통해서 정전에서 종전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힘센 구원자 말고 힘 약한 구원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